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의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분해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6절은 바울 자신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고 있고 17절에서 21절은 성도들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 지식 너무 사모하거나 추구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진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해야 되고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런 진리가 너희가 그렇게 간구했었던 것보다 너희의 이 지식을 더 새롭게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채워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다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붙잡을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표대여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첫 번째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살이를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일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죠. 주 밖에서는 기뻐할 일들을 별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기뻐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저 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불만 불평할 거, 원망하고 시기할 것들, 다투고 싸울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왕이 되시면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당할 만한 기쁨의 제목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1장 18절에서도 그랬고 2장 18절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밖에서 보는 것과 주 안에 있는 것의 차이점을 바울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상태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인생이 엄청나게 틀렸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서기 이전의 상태와 예수 안에 서 있는 지금의 상태가 기쁨의 상태로 구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더라. 그들이 누구냐? 나는 그들을 개들이라고 부르는데 개들을 삼가라.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손할례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살을 베면서 나 이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상으로 내가 할례를 행한 자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일삼았던 자들을 가리켜서 할례당이라 말하지 않고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손할례당이라고 지금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는 무엇을 상징하냐?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더러움.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은 게으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자들.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악하고 게을러 빠져서 하나님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에 던져버릴 이들, 게으른 자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자기들 자랑거리로 삼는 것 때문에 인정받고 존귀 여김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일이라면 주어진 재능도 땅에 묻어주고 아무것들도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으로 자기를 상해하면서 자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 높임 받으셔야 될 헌신거리인데, 이렇게 자기의 몸을 막 교회에 나와서 피땀 흘려서 헌신을 다 해요. 그런데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 이런 자들은 유대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헌신과 수고를 해도 그것에 대한 공로와 영광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진짜 마음에 할례받은 할례당이고, 오히려 몸으로 자랑을 일삼고 있는 자들은 손할례당이다. 그들을 주의해라. 그런데 그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게을러 빠졌고 몸에 자랑만 일삼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 중에서 이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결국은 멸망뿐이다. 오히려 너희는 3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너희가 따라가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마음속에 감동 감화하시는 분이세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할 마음을 주시면 그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죄 짓는 것에는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이거 악령이야 라고 생각하고 안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나 성령이 교회를 유익하는 일에 순종하시고 따라가시면 큰 봉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들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주의자들과 너희들과 다른 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말씀 속에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무감각 상태로 빠져 있다면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성령 따라가면서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은 늘 입술로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주의자들과 달라요.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랑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 자랑이에요. 예수 자랑. 툭 건드려도 예수 찬당, 툭 건드리면 불신지요. 이렇게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진짜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만을 자랑했어요. 그분만이 가장 고상하다고 뒤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어떻냐? 가만히 봐라. 저들은 육체 따라가지 않느냐? 게을러 빠지고 더럽고 추악하고 자기 몸에 수고나 자랑거리로 일삼는 저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들도 만약에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는 조금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거리라.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구약에 원하셨던 할례파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이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자랑 참 많이 하지, 그런데 나는 너희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많아.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랬어요.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심을 다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더 매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면 종교 생활에 열심히 특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오병이어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온갖 열심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못 만나도.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바뀌더라. 어느 정도 바뀌냐? 완전히 바뀌더라.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할렐루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랬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 몸에 온 열정을 다해서 공부를 다 했다. 노력했다. 왜? 그렇게 해야 영혼이 구원받고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다 헛된 거더라. 내가 잘못 믿었더라. 잘못 노력했더라. 내가 엉뚱한 거 붙잡고 있었더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 해로 여겼다는 것은 아낌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는 너희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없지. 모든 특별한 특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거 아낌없이 버렸다. 이유는 예수를 만나버리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세요. 주님 만나시면 육신의 것들 다 해로 여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일들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이지만 똑같아요. 내가 자꾸 내 육신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면 주님의 일들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인본주의만 나와서 싫어해요. 내가 자꾸 우리 집안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맨날 집안일만 먼저 생각하면 먼저 말해요. 저 안 따라옵니다. 그리고 따라오지도 마세요. 따라왔다가는 하나님 앞에 개 취급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세우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했냐? 예수 때문인데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과거에는 이런 맛을 몰랐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쳐 죽였는데, 옥에다가 넘겨주었는데, 심판받는 데 갔다가 바쳤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것처럼 고상한 게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고상한 예수를 만나보니까 구원이 구약법에서 오는 줄 알았더니 예수 안에서 오더라. 그래서 나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놓지 않고 내가 육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따라간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아, 유대주의자들 쳐다보지 말아라. 과거에 나 꼴난다. 그런데 지금 나를 좀 보고 본받아라. 그래야 너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가장 고상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의 생명도 구원받고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결단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 서세요. 내 육신편에 서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서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써주셔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에 대한 태도들을 어떻게 보여야 되냐, 너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16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지라. 믿음의 분량만큼 해라. 너희 각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모른다. 믿음의 분량만큼 다 틀리겠지. 그렇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가라. 믿음의 분량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러나 너희가 각각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나아갈 것은 표대를 바라보고 가라. 표대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이든지 장성한 군사와 같은 믿음인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표대이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가는 길이 더 멀리 갔고 조금 덜 갔을 수 있으나 같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작고 크매 우리 서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손잡고 걸어가시면 돼요. 주님의 일들을 같은 표대를 보고 가실 수 있다면 큰 기쁨을 소유하면서 주의 일들을 행복하게 행하며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행복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표대를 바라보면서 가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는 부활을 꿈꾸고 있었어요.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이 부활을 엄청나게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활을 꿈꾸세요. 우리가 부활하면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급받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헌신을 다하세요. 오늘도 그러셔야 돼요. 내가 헌신, 충성, 봉사하는 거, 내가 불평하지 않고 꼭 인내하면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상급 쌓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즐겁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7절에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이 아니다. 19절에 봐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죠. 어떤 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뚱아리의 모든 수고가 자기 배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불 켜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부끄러움이 보좌 앞에 나아가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의 생각은 예수에게 미치지를 못해요. 그것이 가장 고상한데, 성도 여러분, 그러니 땅의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위에 있으니까 그 시민권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고 말한다 그랬어요. 왜? 유대주의자들에게 자꾸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 애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과 반대로 서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원수의 실체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어젯밤에 축사를 하는데 너 이 몸에 들어와서 뭐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몸에 들어와서 뭐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가 이곳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자꾸 나와서 이 속에 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의가 생기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갑주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것이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그 심령 속에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행악자들을 뻔히 보면서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서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데 예수만 전심전력 따라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린 뒤돌아보지 마세요. 분별력이 생겼으면 앞만 보고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 하는 원수 마귀는 주저하지도 마시고 싸우셔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는 자에게 마귀는 패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원금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헌금 번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복이 되어서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가는 길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력, 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영성 있는 사역자로 더욱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기도 안으로 나오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입술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